4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희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함께 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루살렘의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했고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에 머물러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록 몸은 고생스럽겠지만 영혼은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 예레미야에게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룩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애초부터 이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여겼다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찾아와서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듣고 난 직후에 이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의 비난은 예레미야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차마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못하겠고 예레미야 네가 듣고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고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에 보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 오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만하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다 하면 아나무인에 지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오만한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만한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만한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은 내가 듣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받아들이지만 내가 듣기 싫은 말씀에는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만한 사람은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뭐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성경이 말하는 오만한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지금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도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마는 예레미야도 하나님도 그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 그들은 유다에 남은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6절에 보니 예레미야도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전쟁을 피해 가나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42장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한 자들의 결론은 시편 1편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대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신 것처럼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어찌 복 있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빵이 하나가 그냥 그 빵가게에 덕진열이 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걸 탁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순간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들려지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잎이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사람들,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듯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과 일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듯이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이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유혹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유혹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 곧 송이꿀보다 내게 더 달다. 그리고 정금보다 내게 더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